에스겔서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번제단을 정결케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에스겔은 8일 동안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그 모든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그 제단을 맡기죠. 이제 제사장은 그 번제단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율법대로 하면, 과거의 율법대로 하면은 모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전에서는 아론의 자손이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죠.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라 사독의 자손들, 그들만이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제사장 직분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일을 하면서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책망해 오셨어요. 이제 에스겔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과거의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다. 사독의 자손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새로운 성전에서 사역하는 것이 옛날 성전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도 똑같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하면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다가도 지방이나 혹은 외국에 살다가도 절기 때가 되면은 순례의 길을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은 멀리서라도 시온산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여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올 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죠. 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 뜰이나 혹은 성소, 그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다윗은 질문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 요즘 참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손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손을 닦으라고 하면은, 외출하고 오면은 반드시 손을 닦죠. 또 어디 식당이나 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들어올 때 또 소독제로 손을 또 닦아요. 자, 손이 깨끗하다는 이 말은 그 손으로 죄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죠. 손이 더럽다는 것은. 그래서 손에 뭐 피를 묻혔다. 다윗이 소원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재료들을 준비합니까? 건축 자재들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건축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거저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된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손에 피가 묻었다. 그 이유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자, 손이 더럽다. 손에 피가 묻었다. 특히 성경에 보면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죄가 없는 자를 억울하게 죽여가지고 무죄한 자의 피가 손에 묻은 죄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손으로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죄인들이 볼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나 또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잖아요. 구름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연기 가운데 느끼고 그들이 볼 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 돼야 돼. 우리의 마음이 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만 구약시대 때는 동물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송에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사람, 뜬구름 잡는다 그런 말을 하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 거기에 눈이 먼 사람들은 오늘도 그걸 잡기 위해서 하루 종일 헤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실함이 아니라 허탄한 뜻을 품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를 쉽게 말하면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시편 24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당시에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며 오늘날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왜? 이제는 만민 제사장 시대가 된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 또 그들이 잘못함으로 사독 제사장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했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세가 바로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진실하고 청결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3절입니다. 성전 동쪽 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동쪽 문은 우리가 43장에서 보았죠. 과거 20년 전에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참 그런 슬픈 현상을 보았는데,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을 통하여 다시 성전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43장에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이 볼 때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온 이후에 다시 그가 동쪽에 와서 보니, 동쪽 문을 와서 보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쪽 문을 닫고 열지 말아라.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 이 문은 앞으로 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문을 죄인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정말 성경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인들의 그 죄성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신 그 거룩한 그 분이 들어가신 곳을 죄인이 들어감으로 더럽히지 말라. 그런 의미로 문을 열지 말라. 또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의 선포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제사장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오셔서 내가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문을 닫아두라. 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4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영원히 있겠다. 그렇게 43장에서 말씀했어요. 또 43장 9절에도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성전에 그 영이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닫혀있는 성전의 동쪽 문은 열지 말라. 아무도 그리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왕에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왕에게는 부분적인 출입을 허용합니다. 성전 바깥에서 동쪽 문을 통하여 왕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와서 성전 동쪽 문 안쪽에 있는 현관에 왕이 머무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왕이 그곳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먹은 이후에는 온 길로 돌아가라. 동쪽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출입구로 들어와서 동쪽 문 안쪽 현관까지 와서 왕이 머물러 음식을 먹고는 온 길로 되돌아가라. 그렇게 왕에게만 예외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왕이 자유롭게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겠습니다만은 성전을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그 모형도를 보여주시고 설명하면서 이제 그것조차도 왕에게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이나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면서 가졌던 그 모든 규례보다도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는 더 엄하게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성전을 섬기고 관리하고 봉사하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은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그 직무를 박탈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게 됩니다. 에스겔은 43장 5절에서 본 것과 똑같은 광경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43장 5절에서 보았는데 또 44장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은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이사야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땅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답답한 일도 많고, 코로나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만나죠. 참 어렵고 힘든데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제 뭐 꿈에서 또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이상을 또 보여줄 수도 있죠. 뭐 하나님 뜻이라면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참 얼마나 뵙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예. 참 우리가 예수님이다, 뭐 어떤 꿈에 또 뭐 그런 어떤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짐작만 하는 것이지 예수님 같다 이 정도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해서 뵌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쨌든 꿈이나 뭐 환상이나 이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났고 내가 그 당시에 이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어떤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깨달았고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자, 오늘 밤에 꿈이나 혹은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달려가서 막 손을 붙잡고 할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예수님 참 뱀 한 분 뵌 것도 영광인데 예수님의 손을 내가 한번 만져볼까? 뭐 높은 사람하고 악수하면 손도 잘 안 닦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막상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뭐 가까이 가서 뭐 예수님을 껴안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왜?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을, 나 같은 죄인이 그분을 대면하니 참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구약의 뿐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고 생활하면서 음식 먹을 때는 뭐 그냥 아기가 그냥 할아버지나 뭐 아버지 품에서 그러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예수님께 부탁받아 가지고 자기 어머님처럼 섬기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은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에스겔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감격적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다시 땅에 엎드러지게 되고 얼굴을 들 수 없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러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보라. 또 내가 네게 말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성전의 입구와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모든 것을 잘 보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육신적으로 입맛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끼, 두 끼지 3일을 굶어보세요. 3일을. 입맛 없다고, 밥맛 없다고 3일을 굶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세상 어떤 음식을 갖다 놔도 먹을 마음이 좀 생기겠죠. 3일 금식하면은. 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굶주림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정말 어린 아기가 자기 어머니의 그 젖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육신이 양식이 없으면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위태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에 하나님 말씀 그 양식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눈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가증한 일이 족하도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가증한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너희가 행한 가증한 일이 족하다. 과거에 행했던 일이 족하니 더 이상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증한 일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성소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다. 너희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성물들, 재물, 떡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너희 대신 그 일을 함으로 가증한 일이요 내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방인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레위의 자손도 아니고 또 사독 제사장의 자손들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가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몸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만 중요시했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도 받으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방인 중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몸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있다면 이방인도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자기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 몸의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세워서 대신 그들을 거기 둠으로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든 직무를 이제 다 취소시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성소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임명받은 해야 될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또 교회인은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모든 지체는 성도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지체들에게는 다양한 사명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귀가 듣는 일을 해야 되고 입은 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지체가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무슨 뼈나 신경 같은 데 이상이 오면은 그 팔이나 다리를 잘 못 쓰는 거예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죠. 그건 건강한 육체가 아니고 이상이 온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 지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지체들은 자기들의 맡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거나 넘겨버리거나 그걸 직무유기라 그러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자, 그런 지체들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힘써 찾아서 그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무를 박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2절에 그들이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지도자로서 그들이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들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의 수종들 그들이 우상 앞에 수종들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 여러분, 지도자가 범죄하면요 영향력이 큰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만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도 멸망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쳐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담당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범죄한 대가는 그들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직무를 못하게 할 것이다. 성물, 지성물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기들의 수치와 행한 가정한 일을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의 직무를 빼앗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80, 90세까지 강건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사실 40대, 50대, 60대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이제 은퇴를 하고 20, 30년이 지나면은 참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짧은,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풀에 핀 꽃처럼 물질이나 세상 명예나 영광, 자,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가 보면은 정말 허무한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도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고 끝까지 얻지 못하면 더 허무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끝까지 이루지 못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은, 세세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풀의 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그 뜻과 명령을 좇아서 평생을 살았다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주님 오실 날, 그것에 대한 상급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마땅히 자기 일을 해야 될 자들, 그들은 세상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에게 주신 명령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직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세요. 11절에. 10절에는 다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직무를 빼앗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11절에 그러나 또 14절에도 그러나 제사장들이 반역하고 범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도 충성한 적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패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심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도 그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가 다 충성하시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